이렇게 해방되었음을 알고 뛰쳐나와서 이렇게 환호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슬픈 역사를 기념하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가 벌써 광복 79주년인데요. 물론 요즘 정부가 과거를 청산해 버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염려가 많죠. 그럼에도 8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해방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 행사를 매년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5년 일제 치하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대한 독립을 꿈꾸며 이루었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드림을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매년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행사들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기 희생정신으로 일제와 그리고 심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서민들을 일깨웠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복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독립의 후예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너갔습니다. 그럼 끝, 임무 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순종하였고 이 사건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사건, 다음 믿음의 사건들이 나와야 될 이 시점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3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발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의 발이 잠기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제사장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장벽이 되어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갔으니까 가장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떻든지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른 아침부터 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넌 후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린아이부터 여자, 남자, 연약한 자, 아니 그 중에는 애굽에서 같이 출애굽했던 애굽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강을 건넜을 때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만세를 부르면서 마치 올림픽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처럼 환호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제 드디어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건너왔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행복 시작이다 라고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을 것만 같습니다. 감격의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두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건너갈 때 얘들아, 가는 길에 너희들 요단강 건너봤니? 가는 길에 돌 하나씩 기념품으로 챙겨가라. 이렇게 명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이 건너갔으니까 건너간 기념으로 거기 도착한 땅에서 돌 12개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런데 굳이 모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시 불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다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깨에 메어야 할 만큼 큰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돌들로 표징을 삼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표징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온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의 개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표징으로 삼아 기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관적으로 고백하는 경험들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그동안 아팠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어. 우리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했다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생명을 얻는 일이 그게 뭐 대수라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서로 만나서 좋아하고 관계를 맺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달 돼서 때 되면 다 나오는구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경험과 이런 의견들이 만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런가? 우연히 때가 돼서 그냥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때 되면 얻는 것처럼 나도 얻은 게 아닐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일로 망각하게 돼버리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겪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감동적인 체험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념할 만한 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광복에 대해서도 나눴는데요. 광복이 되는 날 아무도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 해방이 선포되는 그날 그 서울은 적막하고 고요했다라고 역사적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었는데도 독립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저 그런 날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다음 날 여윤영이라는 독립운동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방과 독립이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광복의 의미가 부여될 때 우리가 기억할 만한 광복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틈이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진멸당할 뻔하지를 않나 한심한 행동을 일삼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기를 인도해 주신 신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좀 순종해가지고 순탄하게 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얻고 전도가 될 텐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죽을 뻔하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건너 요단강까지 왔다?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강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길 원하십니다. 셀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념하여 후손들에게까지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시 존재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까지 그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시에 요단을 건넜던 그것을 경험한 세대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향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손들이 돌들을 보거든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돌들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돌들에 대하여 말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했던 기념비적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신데 여기까지 오신 분은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있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사건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건 말고 누가 봐도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이나 이런 역사적인 보여지는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죄송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공유하며 기념하고 서로를 위로할 만한 이 기념비를 세워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눈에 보일 만한 어떠한 기념품이나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가면 기념품을 사오면 그 기념품을 볼 때마다 우리 거기 여행 갔다 왔었지. 우리가 그때 너무 즐거웠었지. 그 기념품 하나만 봐도 그때 여행에 누가 참가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떠올릴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기념비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장에서 초대해 주셔서 목장 예배를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인도하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전통대로 목장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자께서 목장 모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서 인도하시는 목자께서 그 서랍에 넣으셨던 수첩 하나를 이렇게 꺼내셨습니다. 그 수첩에는 매주 목장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고백한 목원들의 말씀 나눔과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기념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원들의 기도 제목만 적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응답된 날의 기도의 감사 제목도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목장에 새신자가 와서 목자님, 도대체 뭘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 수첩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목장 가운데 하신 일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목자께서 가지고 계신 수첩은 자신이 분가할 때 새롭게 선물 받은 수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을 분가해줬던 원목장에는 이 분가했던 목장이 원래 소속돼 있었 때부터의 역사의 기록과 기도 제목과 응답된 날의 기록이 그 아버지 목장에는 더 많은, 더 두꺼운 수첩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때로는 흔들리는 목원들이 있을 때마다 그 수첩을 꺼내서 신앙의 기록들을 읽어주며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 그러니 지금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다른 어떤 격려와 위로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과거의 회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곤란해지시죠? 저는 그런 기념비 같은 기록이 없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네,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념비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어지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며 이 돌들은 뭡니까? 당신은 뭐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까? 궁금함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만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하나님 나라 때 되면 와라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실수를 저지르고 죄 가운데 넘어져 낙심하고 낙담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보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과 생각과 행실을 보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평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사람 앞에서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삶에 도전하십시오. 나는 아직 안 되겠는데요.
저는 아직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 지식도 부족한데요. 아니요. 오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념비가 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기념비적인 삶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절인 여호수아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에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작했던 거를 기억해 보시면 다 건넌 후에 다시 누가 돌아옵니까? 그 자리로 12지파의 대표들이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12지파의 대표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돌을 매려 올 때까지도 제사장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나간 후에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들어갔다가 가장 늦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갔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세상의 이치죠. 위험을 감수하고 요단에 발을 담갔으면 가장 먼저 나와서 쉬게 해줘야죠. 상도 주고, 야, 니네 고생했다, 보너스 줄게 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장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종종 경험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외출했다가 장을 보거나 하면 짐을 이렇게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가장 먼저 계단을 앞서 갑니다. 그리고 힘이 드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럼 삑삑삑삑 비밀번호를 띠리릭 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날의 밥은 굶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문이 열리고 내가 무거운 짐을 들었더라도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들어갈 때까지, 아내가 들어갈 때까지. 물론 제가 매번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을 요단에 담근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낼 만한 사람이 앞서가서 기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아낌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할 줄 아는 교회, 전혀 투자 대비 수익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쏟아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를 범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 낭비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자들에게만 나아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갚아주겠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입니다. 먼저 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이든 여자든 병든 자든 모든 자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12지파의 대표들도 다시 요단 한가운데로 들어가 돌들을 메고 오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번번이 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쓰시고자 하는 대로 가니까 로마로 가는 게 계속해서 지연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로마로 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가서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의무는 없어요.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미안한 마음 안 가져도 돼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빚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는 오직 예수님께만 빚진 자였는데 그 사랑의 빚을 영혼들에게 갚아주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니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못 나가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라도 한시라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 내가 미안하다. 주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을 통해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기념비가 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애쓰며 살아봐야겠다. 남편 전도하려고 하다가 내 자식 다시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다가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기를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한다면 그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돌들은 뭐예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다시금 묻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